이번 주간이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야곱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형의 노염을 샀기에 고향에서 살지를 못하고 자기 외삼촌이 있는 타향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결과 거부가 되었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기를 소원하죠. 이번 추석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성길에 오를 것을 예상하고 민족의 대이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출발할 때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 역시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어. 그것에는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향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흩어져 있던 이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향에는 인정이 있고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과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부산, 대구, 마산, 대전, 목포, 광주, 속초, 강릉, 동해 또 저 섬들 그러한 곳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듯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인 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 관하여 다같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들을 때 에덴 동산의 뜻은 즐거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목적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 즉 즐거운 동산에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게 하신 것이 여기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금신과 염려가 되는 사건이 이 땅 위에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인가? 사고적인 사건이고 결코 그것이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에서 실패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밀턴이 쓴 글 가운데 신라곤이라는 글이 있어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턴은 신라곤을 쓰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북락원을 썼습니다.
다시금 그 낙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락원의 과정과 복락원의 과정,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자기 나름의 에덴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또 세우고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두고 있죠. 그 조건을 따져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미백석을 원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석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석을 원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천석을 원하는 사람에게 백석을 주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백석이 그에게 에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석을 원하는 사람에게 백석을 주면 그것이 에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나름의 어떤 이상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다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남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해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무엇인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입니다. 조금도 나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분은 보기가 힘듭니다. 또 그와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비참한 가운데서 멸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또 거기에서 일어나서 빠져나오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그런 사회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되고 에덴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부단히 에덴을 바라보는 이것이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 사회의 현상이 아닌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완전한 그 에덴을 바라보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 에덴의 모습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 발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4개의 강의 이름이 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라 하웰라 온 땅에 들렀다고 했어요. 이 비손 강이 어느 강이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설에 의하면 하웰라 땅은 인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손강이라는 것은 인더스 강을 말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강합니다. 두 번째 강이 있는데 그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렀습니다. 구스 온 땅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혼강은 지금의 나일강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셋째와 넷째는 상당히 명백한데 셋째의 히데길 강이라는 것은 디그리스 강으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유브라데는 이름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기에 디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은 똑같이 흘러내려가다가 저 밑에 가서 두 강이 합쳐 하나가 되고 이것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강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강만은 불명합니다. 그래서 에덴이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강의 상류 지방이 바로 에덴이라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비손강, 곧 인더스 강과 기혼강, 나일강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반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많은 지형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지형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체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메론 호숫에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을 거쳐 사해에 이르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바다보다 한 200m 낮습니다. 그리고 사해는 무려 400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계곡은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계곡 전체가 지중해에 비하면 훨씬 낮은
200에서 400m까지 낮은 골짜기